2022년도 새해에도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삶의 경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성천 공동체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면은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포로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또 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포로의 때가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한 단면을 보고 다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때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2022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로의 때에도 다가올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기도 하고요, 먹구름을 만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귀한의 때, 회복의 때도 바라보고 두 때를 바라보면서 균형을 잘 유지해 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포로에서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포로에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상실된 번영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을,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상실되었지요. 그들의 번영이 다 상실되었지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원 위치로 돌아오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원 위치로 돌아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원 위치로 자꾸 돌아가서 귀환하듯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듯이 여러분들 안에 원상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희망이 있고 잃어버렸던 번영이 있고 잃어버렸던 영광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그 잃어버렸던 모든 번영들과 희망들과 영광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환과 회복의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외관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민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주체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운동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약속을 맺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포로 귀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상실된 번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진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꿈꾸는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획하지 않았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셔서 인도해 가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땅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조이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가는 한순간 한순간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이 놀라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의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여러분들의 혀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간증이 일어나는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간증이 있는 한 해. 특세 마지막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새벽에 감사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그 헌금 가운데 어느 집사님 부부의 헌금입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아내가 보직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웃음으로, 찬양으로, 간증들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 해 멋있죠. 괜찮은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혀에서 찬양이 가득하고 간증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3절 말씀 보면은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2022년도가 기쁨이 샘솟는 인생 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는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올해도 우여곡절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먹구름도 몰려올 거고요, 폭풍우도 불 것이고,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도, 통곡할 일들도 일어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속의 가정 안에서 자발적인, 자연적인 기쁨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의 감정 상태로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쁨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쁨. 통곡할 수 있는 상황,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읽습니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염려가, 두려움이, 걱정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의 은혜는, 이 평안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이 가지셨던 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누리는 자,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사건들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일지라도 여전히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물론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이겠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큰 일이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도에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민족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행하실 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소망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포로기 안에단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 남방 시내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건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남쪽 지역은요,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브 땅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처럼 돼 있어서 평소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인데, 메마른 땅인데, 척박한 땅인데 비가 오면은 이곳에 없던 시내가 흐르고요, 없던 강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와디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평소에는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땅이 메말라가지고 아주 척박하고 광야와 사막인데, 근데 그곳에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요, 그곳에 시내가, 물이 많아가지고 시내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강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삶이 형성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와디에 비가 와서 물이 있게 되어질 때에 시내를 만들어 주시고 강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현재는 포로 생활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소원 갈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소망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은혜의 행진곡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기쁨의 내일, 내일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눈물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 역으로 바꾸어 놓고 말한다고 한다면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기쁨은 오늘의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땀 위에서 싹이 트고 바라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어쩌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뿌리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거둘 때를 기대하며 미리 준비하는 인생, 거둘 때를 기대하는 이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학생, 미리 공부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죠.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고 그러면은요, 평소에 피지땀을 흘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혹독한 지옥 훈련을 거치면서 실력을 기릅니다. 이 사람이 메달을 딸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퇴직 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 미리 은퇴 준비를 해 갑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해 간 사람이 퇴직 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살아있는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한 자가 나중에, 후에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건축원금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고생 안 했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리모델링하고 또 건축을 하는 교회들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준비되어진 돈으로, 지금까지 준비되어진 돈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 안 했다고 한다면요, 평소에 준비 안 해놨다고 한다면은 헌금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이든지 뭐 리모델링 헌금이든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사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 헌금을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미리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작정하실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이제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는 저는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성탄절 때에도 차를 몰고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주변을 뺑뺑 돌다가 가신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밤에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지금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러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을, 교회 주변에 주택을 좀 매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교회 내부는 우리 굉장히 아름답게 됐는데요, 교회 외관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바뀐 것처럼, 밖에서 보면은 바뀐 것처럼 전혀 생각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외관 공사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선교지에
학교를 또 교회를 건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우리 부목사님들 출신 통해서 개척교회를 우리는 이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복지 사역들도 교회가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 그리고 가정이 외식하는 외식비 한 번 줄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크게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십시일반 작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예.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정성들 모아 가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다시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만 심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우리 동영상 좀 보도록 하십시다. Say it's alright. Say it's alright. It's alright. Have a good time. 'Cause it's alright. Oh, it's alright. Now listen to the beat. Time to pat your feet. You got soul. Everybody knows that it's alright. Oh, it's alright. When you wake up early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예물, 큰 예물도 아닙니다. 사실 작은 예물이 한 푼 두 푼 모여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큰 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